7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대하실 때 그 마음의 심정이 긍휼히 여기는 심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 못하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이러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그렇게 대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듯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쓰고 나 자신마저 그렇게 쓰겠다라는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으며 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걸림이 될까봐 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가진 권리 가운데 일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일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예, 일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 들여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없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국가가 그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먹고 살 걱정, 다른 뭔가 일을 해야 될 걱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면 그 포도원에 나는 그 열매를 당연히 만든 사람이 먹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또한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 양떼를 먹인다면 양이 내는 그 젖을 먹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일했으면 그것에 대해 합당한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람들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도 그와 같이 말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도 이것을 말하지만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예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예.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신명기 25장 4절.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일하고 곡식을 밟는 그 소의 입에 마개를 씌웠을까요? 곡식을 밟고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먹을까봐. 일을 시켜놓고 그 소가 일하면서 힘들어서 그 먹는 것조차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입에 마개를 씌워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그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같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요나서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요나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당시에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원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고래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고 또 요나를 토해내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 건성으로 전한 어떤 그런 말씀도 듣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국률로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가축,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국률의 심정, 이 마음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잠언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말씀. 잠언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주기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국률은 잔인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짐승의 생명이라도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뭘 해도 겉으로는 좀 사악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 자체가 이 사악한 사람은 잔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짐승에 대해서도 사악한 사람은 잔인한 거예요. 짐승을 대할 때 잔인하게 대해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친절한 국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대할지 모르지만 속에 잔인한 거예요. 사악한 자는 친절한 국률마저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잔인한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짐승에 대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소를 위하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 궁극적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에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그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했으면 그 수고에 따른 열매를,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소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더 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아멘. 예, 지금 주님은 공중의 날짐승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에서 곡식을 밟는 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신약에서 공중의 날짐승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공중의 날짐승은 자기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날짐승들을 다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전적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날짐승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날짐승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주님께서 지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는데 뭐 지금 봄이잖아요.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들풀, 꽃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주님이 다 이렇게 입히시는데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짐승도 들풀도 주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마음에 믿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긍휼의 하나님 우리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대하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심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닮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곡식을 밟는 소의 예를 들어 그 예를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그러한 예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예를 통해 사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영의 말씀을 뿌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고린도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의 말씀을 영적인 것들 복음을 뿌렸습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먹고 마시는 이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뿌려서 영의 말씀 뿌려서 그것이 돌아온 게 육적인 것을 걷는다 해도 그게 큰일이냐? 큰일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 26절 로마서 15장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의 성도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이방인들인 너희가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육신의 것들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은 너희의 의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들로 이렇게 뭔가를 받았다면 육적인 것들로 이렇게 섬겨주는 것은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심은 거죠. 영적인 것들을 심어서 거둔 것은 육적인 것들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아니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섬긴 이들에 대해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긴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 수고에 합당한 것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성도들은 육적인 것을 심었어요. 영적인 것을 받아서 육적인 것을 심었고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 갚아주신대요. 다시 또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것으로 심어서 영의 말씀으로 심어서 육적인 것을 걷든 육적인 것을 심어서 다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걷든 주님께서는 다 심은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뭔가 이상하고 큰 일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위해 또 영혼을 위해 뭔가를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게 함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또 모세의 율법의 예를 들어서 또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길게 설명한 이유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러한 모든 권리가 합당하고 타당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권리에 참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할 때,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로막힐까 하여서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복음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는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러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린 채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다 복음 거부하고 눈살 찌푸리고 지금 얘기한다고 막 눈치 주고 박해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복음의 고난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이 땅에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늘에서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고 오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복음으로 인해 받는 이 복음의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이 받는 고난,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받는 고난은 정말 짧은 거예요. 잠시예요, 잠시.
예, 또 영원한 영광의 비중에 비하면 영원에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